이제 계시록 6장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특별히 19장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8장 1절까지죠. 일곱 가지의 인을 떼시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각양 다른 모습들로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떼는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다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는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쭉 19장까지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아주 급속도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점점 크고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황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속에 자연마저도 탄식하잖아요. 그 옛 땅과 옛 하늘을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제 20장, 21장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온 지구촌의 종말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고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그 불순종했던 그 악의 세력을 사탄은 무적에게 집어 던졌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잠시 풀어놓고 진짜 지옥불에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실히 다른 삶이 그때 진짜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길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완전히 결정되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자적인 역사관입니다. 흘러가면 절대로 다시 그 역사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뭐예요? 윤회적인 역사, 공의 역사라잖아요. 재반복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전생을 말하고 다음 생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띌 때 첫 번째 인을 띠고 두 번째 인을 띠면 이제 첫 번째는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것이 오지를 않아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대접재앙까지 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역사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역사가 반복된다, 뭔가 다 속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일어나가지고 온 지구촌에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잘한다 그래도 주님이 아니오시고는 이 지구촌이 회복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공평하고 아무리 공정 뭐 난리를 치자 지금 정치인들이요. 평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자유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봤잖아요. 예. 주님이 아니오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데 이 지구촌에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띠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빈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7인 첫째 인서부터 7째 인까지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7 나팔 7 대접은 천사가 받아서 가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7인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떼는 거예요. 뚜껑을 여는 거죠. 뚜껑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보니까 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7인을 떼었다 이렇게 오라 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 꼭 7번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람들이 추측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오류가 없고 공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인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정책을 말았다가 아이고 현실은 다릅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하려고 했더니 그때 가보니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7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큰 내 생물이 그 요한에게 오라 그러는데 큰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큰 음성으로 말했을까? 소리에 낮고 크고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음성인데 오늘 큰 음성을 뭐라 그래요? 우레 소리 같아 이랬거든요.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촌의 종말을 향해서 서서히 진군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의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SF 영화가 상상 속에 있었더니 지금은 현실로 자꾸 이루어져요. 세상에 자동차가요. 야 어디까지 데려다 줘 그러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지가 말이에요. 휴대폰 보고 내 차를 향해서 그러면 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척그덕 자동으로 열려. 그리고 지 주인이 딱 타면 그 문이 턱 닫혀요. 다른 사람이 타면 안 닫혀요. 체온을 인식하고 뭐 음성을 인식하고 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딱 닫히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럼 지가 자동차 지가 먹지 마음대로. 옛날에 여러분 SF 영화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죠. 과학이. 앞으로 사람의 장기도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립하듯이 끼 맞추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정보가 바다라 그러잖아요. 바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여러분 미개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미개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조금 설교 준비하기 바로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3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벌써. 중국에 지금. 확진 환자가 근 2만 명 이상 넘는데 실질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숨겨 그렇지. 중국 전국에 전체에 다 버텼대. 자기 나라 백성을 중국이 지금 외국에 나가는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 입국을 금지해, 지금. 우한시에 살던 사람은,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요, 떠돌이 인생 중국인들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그런 사람들 막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미국 보세요. 얼마나 독감이 유행했는지 안 밝혀졌더니 국력이 세가지고 누르고 했다가 이제 뭐 드러나 버렸어요.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대. 그 중에 8,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올 겨울에 그랬어요. 올 겨울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독감이래, 독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미 예배를 해요. 예배를 인터넷에 드리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 그 교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대. 밥에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 교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전부 마스크 쓰고 오자. 바깥에다가 세정대 갖다 놓고 다 닦고, 혹시나 기침 일어나고, 혹시나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교인들 앞에 기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 팔을 가지고 입에다 맞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의다. 교제가 됩니까? 미국이 의학이 안 발달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사람을 화성에 보낸다, 달에 보낸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 이 지구촌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한번 또 만들어 보십시오. 또 다른 게 나오지.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게 나오지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임, 우리 구세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역사가 지금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세요. 큰 음성으로 우레의 소리같이 오라. 그 내 생물의 그 음성이 한 내 생물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다.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촌에 이제 쏟아부어 실질적으로 말세가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어린 양이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취하여 가져간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인봉을 해제해서 첫째 인을 떴다 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큰 우레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심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보좌는 그런 거예요. 엄중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 지구촌에 쏟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5절에 가서 보면 일곱째 인을 이제 띄면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밤시 그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됐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래요. 이기는 자가 되래요. 이제는요, 이것저것 기웃기웃할 때가 아닙니다. 쫙 잘못하면 우리 넘어져요. 왜?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지금. 미신이 너무너무 춤을 춰요. 불신의 세력이 이 지구촌에 꽉 찼어요. 요즘 아이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왜? 불신의 세력 때문에 그렇거든.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믿어도 가서 내 심중에 있는 문제를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요. 부모보다도 더 내 말을 들어줄 때가 있는데요. 뭐가 급하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다른 교훈을 따라갈 것이 앞으로 많아지리라고 말했잖아요. 디모데야, 그런 것이 온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는요 이것저것 할 때가 아니라니까 내 믿음 확실히 말씀 가지고 이제는 지킬 줄 아셔야 돼요.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어디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 찾아다니다 된다고요? 동사무소 가면 됩니까? 조금 뭐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복지를 공부한 사람이요. 별 상담을 다 배워봤어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다 털어버린 줄 압니까? 전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가만 들어주면 된다나? 되기는 뭐가 돼요? 또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또 안 터집니까?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이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지구촌에 시작된다고. 오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불러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여러분 쓸데없이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안에 살려고, 내 주님 꼭 붙잡고 살려고, 내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내 주님 그 주신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이래요. 자,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긴 사람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멘 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어지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보니 어떤 게 있어요? 흰말이 있는데 흰말을 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경학자들이 두 패가 딱 나눠져요. 한 패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패는 이건 적그리스도다, 예수님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우리 보수주의나 저는 오늘 이 2절은 바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인을 뜰 때에 이 지구촌에 맨 처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붙었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가짜 그리스도지요. 화평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적그리스도인가? 자, 요한계시를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딱 두 곳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흰말을 탄 자가 19장에 나와요. 자, 우리 19장을 한번 보겠어요.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자막에 다 있습니다. 11절. 더 우리 1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에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더라. 자,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뭐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자 하는 단어가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긴 자, 심판자, 면류관을 쓴 자,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 6장 2절과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흰말을 탄 것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무기를 가졌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이제 면류관을 쓴 관을 썼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공통점 중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흰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예요? 면류관을 썼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구번역을 보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 그렇게 해서 이 쓴 면류관과 그 6장 2절이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헬라 원문이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자, 6장에 있는 면류관은 스텝하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어떤 승리자, 어떤 대가를 이룬 자에게 공로로 주는 상이었어요. 상.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말이에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워주는 관, 이것을
오늘도 멸류관이라 6장 2절은 그 단어를 스텝 하노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많은 관, 멸류관은 그 단어가 디아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성직에 대한 어떤 직에 대한 것으로 세워주는 것. 왕이 쓰는 그 왕관, 이거 왕이 쓰는 것만 아닙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어떤 보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직에 세워졌다고 말해요. 그 직에.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에게 주는 멸류관 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류관을 예수님이 얻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멸류관을 주는 자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류관을 주는 자이지 받아 쓰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6장 2절은요, 받는 자였어요, 받는 자. 멸류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는 자.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또 무기가 달라요.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무기가 뭐예요? 활이었어요. 활.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활은요, 활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죠? 전쟁의 공격 무기. 그러면서 대개 상징적으로 보면 성도를 핍박하는 무기를 활로 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죽이는 것, 활을 가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으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 곡이란 건 황제 왕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북해 맨 마지막에 가면은 마곡이란 지명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마곡이란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곡이었어요. 곡. 근데 그 곡이 쓰는 무기가 활이었던 거예요. 활.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네 활을 떨어뜨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도를 잡으려고,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죽이는 무기가 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절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로서 왜요? 성도를 미혹하고 죽이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기는 뭡니까?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나니. 예수님 무기는 검이었어요. 검. 이 진리를 말하잖아요. 성령의 공격 무기가 뭐죠? 말씀의 검입니다. 검. 이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은 진리로 싸우시지요. 무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흰말 탄 자는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르다. 멸류관에서 다르고 상에는 무기가 다르더라. 그리고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띠를 자격이 있어요. 근데 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띠대.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랬거든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긴 자이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요놈의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기는 것을 계속 이기는 자려고 하는 자. 이런 말이죠. 현재 분사로 나와 있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계속 끝까지 가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우리 쭉 이제 인의 재앙이 예수님이 뛸 때부터 이제 뭐가 되죠? 그 재앙의 색깔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을 떼는 자이지, 그러니까 어떤 심부름을 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죠, 심판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인을 띄니까 내 생물이 가서 심부름 하잖아요, 심부름.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이제 뭐가 돼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맨 첫 번째 인을 띄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미혹하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제 맨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을 확실히 말했죠. 미혹해 하는 것이 나오는데 미혹받지 마라. 왜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려고 이렇게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위에 미혹을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다루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띌 때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 하반절을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진짜 이제 화평이 없고 서로 죽이고 칼에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앞에 자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 주님이 떼는 그 무서운 심판이 이제 지구촌에 시작이 되는데 요 적그리스도가 그 두 번째 인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심판이 되는 그 바로 앞에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와서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믿게 하는, 추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그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다. 이 한 일해는 7년을 말하거든요. 그 7년 환란을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7년 환란 중에 그 일의 절반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기 전에 이 전 3년 반이 뭘 하느냐? 후 3년 반에 자기가 사람들과 맺었던 화평을 제하고 제사를 금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바로 전 3년 반에는 이걸 가정했어. 진짜 화평한 자가 아닌데 화평을 가정해서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짜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구촌이 평화하기지요. 요놈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유대 땅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거기에 구약의 예배,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후 3년반이 지나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대로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예물을 금지하며 제사를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위장된 평화를 금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환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안전하다 하고 마음껏 예수를 믿을 때 진짜 교리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확실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구원론에 확실히 우리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끝까지 천국을 데려가시는 그 성도의 견인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도 나에게 임하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기적이 있다, 어디에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 병간 좀 고친다, 어떻게 자꾸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 사람도 망하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후 3년 반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교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첫째 인을 뛸 때에 두 번째 인을 뛰기 바로 그 중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평화를 가장해서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오늘날 평화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촌이면 하나가 되잖아? 요한계시록 666은 뭘 얘기해요? 불신의 세력 정부를 말하거든요. 앞으로 큰 세력이 일어날 거예요. 만몬이 우상이 되고 이런 세력이 일어나서 진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진짜 옵니다. 자, 흰말과 흰 탄자는 6장 2절에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뭐여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낮 예배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이 적그들 세력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득세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할 거예요. 어떤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예요. 세계 종교, 세계 권력, 세계 문화 다 하나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어떤 나라가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떤 나라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왜 일어납니까? 성도를 미혹하려고. 이 계시록이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알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나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리라. 전쟁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절대로 지구촌에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근이요 기근, 지진이요 지진. 지구촌이 다 달려들어도 가난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보세요 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쌀을 곡식을 태평양 바다에 쏟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도 아프리카 하나 구원 못하는 거예요. 가면 나가라는데 지금 얼마나 아프리카 미국을 불신하고 막 내쫓습니까? 안 돼. 이해관계가 안 맞아. 굶어 죽어가면서도 안 된대. 이게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기근이 이 지구촌에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빈부격차가 앞으로 더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 믿음 생활 정말 이제는 예수를 믿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된다. 어떻게 알아요? 교리적으로.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흰 말을 탔는데 활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되죠. 근데 화살이 없어. 이건 뭘 얘기해요? 활은 분명히 공격 무기가 전쟁을 말하지만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가진 이 활은 가짜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단의 세력은 다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면 뭐가 될 것 같죠? 안 돼요. 네. 한 1회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제는 평화를 주겠다. 내가 이제는 이 지구촌을 먹여 살리겠다. 이 지구촌은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인가요? 3년 반. 전 3년 반만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도록 추정하려고. 속지 말아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흰말을 가진 자는 뭘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받는 자였어요. 이건 뭐예요? 진짜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진짜 심판자는 누구예요? 그 흰말 탄 자를 이용하는 자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참된 심판지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환경,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병들이 무섭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막 난리가 났대. 15번째 확진 환자가 생겼대지 우리나라에. 베트남입니까? 필리핀입니까? 내가 지금 아사부사인데. 중국 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자가 이제 생겼어요. 다른 나라에 지금. 모든 나라가 중국 사람들을 입국을 거부하는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몰아가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보고는 우리나라만은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자가 누구냐 꼭 확실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네. 가룟 유다로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또 로마의 빌라도 자기들이 이겼죠. 박수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진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치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와. 능력을 받았대. 이 가짜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디서 빛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요놈의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땅에서부터. 이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먹고 살 수 없어요. 죽입니다. 이런 시대, 이렇게 힘은.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 이런 적그리스도가 진짜 두려운 것이라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지요. 만mon의 무릎을 꿇고요. 세상 권력의 무릎을 꿇고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셔야 돼. 내 게으른과 나한테서 여러분 나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우리 낮 기도에 보니까 우리 김종인 장로님 기도에 뭐라 그럽니까? 열심으로 모이는 우리가 되자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말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대. 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자들이잖아요. 우리 예배자 아닙니까?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생활 예배를 드리지만 첫째 날 주일날은 하나님께만 나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6일 동안 세상 나가지고 생활 예배 승리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모이게 힘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없이 여기는데 어떻게 생활 예배 승리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예배에 목숨을 걸죠. 맞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긴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삼킬자를 찾아서 삼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짜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유토피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산들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판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 전에 지구촌에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가정하고 복을 가정하고 예수 그들 흉내내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을 얻으면 딱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은 기독교 복음에서 나간 그런 이단은 전부 그랬습니다. 전부. 성경대로 믿는데 예수님의 영을 받았대. 다 그려놓고 나중에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니까 딱 자기가 하나님을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를 그러고 전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진짜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때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힘을 쓰고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에 힘을 모으고 말씀대로 믿는 교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